예배가 끝나고 나서 성탄 파티를 하려고 하는 게 좀 그 기쁨을 좀 극대화하고 싶었어요. 그동안은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뭐 나가서 전도도 하고 때로는 뭐 책을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이벤트들을 했는데 뭐 성도들을 초대해서 다른 사람들을 초대해서 파티를 열기도 하고 여러 이벤트들을 했는데 오늘은 좀 우리가 이 성탄이 얼마나 기쁜 날인지 거기에 좀 초점을 좀 맞추려고 오늘 예배 후에 그런 시간들을 좀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오늘 참 기쁜 날입니다. 예수님을 기뻐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그 기쁨의 그 깊이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정말로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니 전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기쁘고 가장 의미 있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이죠. 가능성 없었던 자들, 죽었던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시고 살 길을 여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된다. 그거보다 더 의미 있고 기쁜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우리 영인 형제와 혜주 청년은 언제가 제일 기쁜 날이에요? 언제가 제일 기쁜 날이에요? 솔직히 솔직히 예? 매주일이 제일 기쁜 날이에요? 네. 결혼하고 또 임신의 소식을 알게 되고 아마 그런 날들이 기쁜 날이지 않을까 싶어요. 또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또 그날이 기쁜 날이 되겠죠. 우리는 그런 날들을 기쁜 날로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그 모든 날들은 기쁜 날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의미 있는 날들, 뭐 결혼을 했다거나 아니면 뭐 로또에 맞았다거나 뭐 그런 날들을 되게 기쁜 날이라고 의미들을 부여하는데 여러분들 그것들이 기쁘고 의미 있으려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야만 됩니다. 죽은 자들에게 기쁨이 어디 있어요? 죽어 있는 자들에게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기쁨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가장 근본적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우리가 인사를 할 때마다 우리가 조금은 더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했으면 좋겠어요. 기쁨으로 예수님을 예배하라. 기쁨으로 예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지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서도 그 마음 한구석에는 온전한 기쁨이 없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그저께 차를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가 옆에서 이렇게 끼어드는 차가 제 차를 긁었어요. 제 차를 긁어가지고 상처가 났습니다. 고민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제 차가 알다시피 렌터카잖아요. 렌터카, 장기 렌터카. 그래서 이걸 꼭 고쳐놔야 돼요. 안 고치고 쓸 수가 없어요. 고쳐놔야 되는데 이제 돈이 들어가겠죠. 돈이 들어가고 제가 그 블랙박스에 이 긁힌 블랙박스에 그 차를 이렇게 봤더니 차 뒷 번호판이 잘 안 보여요. 여러분들 이 길거리에 다니는 차들이 트럭들이 이렇게 좀 때가 많이 탔잖아요. 거기다가 이 빛이 역광으로 비춰가지고 이 번호판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블랙박스를 이렇게 보는데 아무리 봐도 이 번호판이 잘 안 보여요. 이건 내 돈으로 고쳐야 되겠구나 라는 그 마음이 확 들면서 주여 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제가 계속해서 한 며칠간의 시간 동안 제가 그런 어떤 마음과 좀 씨름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뭐 그저께도 이렇게 다른 곳에서 그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차가 이렇게 사고 난 차를 본 거예요. 그렇게 사고 나는 차들도 있는데 나는 그 상처난 조금의 상처 가지고 왜 이렇게 마음을 속상해 할까?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 할까? 내가 지금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데 내가 지금 그 작은 상처 갖다가 고민하고 이렇게 괴로워해야 될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제가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다시 한번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생각들을 계속한 거예요. 돈 좀 나가면 어떻습니까? 그걸로 돈 좀 나가가지고 제가 조금 씀씀이가 조금 줄어들면 어때요? 제가 구원을 받았는데 저에게 그런 근본적인 기쁨이 있는데 근원적인 기쁨이 있는데 어떤 것을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성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작은 어떤 이벤트 아니면은 조금은 좀 특별해서 선물을 받는 날 이 정도의 기쁨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회복시킨 그 근원적인 기쁨을 기억해야 되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그런 의미를 새기면서 다시 한번 주변 사람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이 어색함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한국 사람들이 큰일이에요. 이 웃을 줄 몰라서. 자, 오늘 낮은 곳에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고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신이시며 창조주이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시며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인간들이 인정을 하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은 영원한 주권자로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창조물에도 구속되지 않으시며 인간에게 또한 매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오직 자신의 선포와 언약과 속성에만 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살리셨습니다. 제가 그 유튜브 어떤 방송을 보면서 재미있는 하나의 장면을 봤어요. 과학자들 한 4명이 나와가지고 이제 우주의 탄생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서로 막 철학적인 것도 막 이야기하는 그런 방송이었어요. 그래서 그 진행자가 조금은 좀 질문 같은 걸 던지면서 자신에 대해서 그 과학에 대해서 깨달아가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과학자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과학자들이었어요. 뭐 서울대 출신, 카이스트 출신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우주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우주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서 어떤 과학자 2명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머지 2명은 제가 봤을 때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무신론자라는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2명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무신론자입니다. 저는 하나님, 그 신을 믿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진행자가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빅뱅에 관한 이렇게 질문을 던지다가 그러면 그 빅뱅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무언가 폭발해서 만들어졌다면 그 시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라고 했더니 이 무신론자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저는 그 무언가를 만든 신과 우리가 알고 있는 신이 다른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모순이 어딨어요. 자기가 무신론자라며. 근데 이미 신을 인정을 한 거예요. 이미 신을 인정을 하고서 그 창조, 무언가 그 빅뱅을 일으킬 만한 우주의 어떤 무언가를 창조한 그 신과 우리가 알고 있는 신이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신을 인정했잖아요. 근데 무신론자래요. 그게 무슨 모순이, 그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생각 속에 어떻게든 하나님을 부정해야만 자신이 뭐가 될 수가 있어요? 과학자로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 우주의 그 근원을 만든 그 신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신이 다른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근거? 그런 근거는 제시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래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완전한 신이시고 그 완전한 신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완전하게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주에 있는 그 어떤 존재에도 여러분들 다른 생명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들이 끊임없이 우주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주에 다른 존재들이 있어야만 다른 신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자신들의 무언가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지구에만 생명체가 있고 이 지구에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특별하게 창조하신 것이죠. 여러분들 우주에 다른 생명체들이 있었다면 이미 그것들은 현실적으로 증언되었을 거예요. 근데 전부 다 어디에서만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증언하고 있어요? 영화에서.
영화에서 열심히 증언하고 있죠. 우주인이 있는 것처럼. 그 모든 시도 또한 무엇을 거부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기 위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의 그 걸음을 멈추신 적이 없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사랑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셨습니다. 그 정직함과 신실함이 있기에 예수님은 고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이 많은 문화적인 발전을 하고 온갖 철학들이 등장을 하고 온갖 사람들의 주장들이 등장을 하지만 여러분들 모든 어떤 영화나 TV나 드라마나 책이나 소설이나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사람들이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누군가를 죽이고 폭력을 가하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거에 동참하고 동의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사람들은 시대를 떠나서 나라를 떠나서 문화를 떠나서 그 모든 환경 가운데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동일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을 귀하게 여기고 성실함을 존중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고 어머니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자신을 바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동을 느끼죠. 아무리 많은 시간들이 바뀌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도 그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사랑이라는 가치, 그리고 겸손이라는 가치, 낮아짐의 가치, 헌신의 가치, 희생의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정직한 사람을 당신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짓이 없는 사람을 당신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바뀌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시간이 지나고 아무리 사람들의 문화가 바뀐다 해도 이것은 바뀌지 않아요. 단 한 번도 바뀐 적도 없고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누구의 성품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의 성품이 누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사람들이 선하다고 여기는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변할 것 같아요? 몇백 년이 지나고 문화가 바뀌고 하면 어느 날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고 하는 거를 박수 칠 것 같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사람에게 거짓말하고 자신들의 어떤 추악함을 그 성적 타락을 드러내고 사는 것을 박수 칠 것 같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시간이 지나왔어도 우리는 항상 같은 선함을 추구하며 살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러한 성품을 우리 안에 부여하셨고 누가?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고 알 수 있고 예수님은 그렇게 고귀하시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낮은 곳에 임하셔서 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찾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 등장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므로 말미암아 우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 안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날 때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 속에서 드러난 예수님의 그 모습들, 그 성품들, 예수님이 보이셨던 그 삶의 모습들이 전부 다 누구 안에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드러나야 하는 모습들이기 때문이에요. 그 모습과 전혀 상관없이 살면서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다,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거짓이고 착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찾아가셨는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셨는지를 우리가 누가복음 속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교회가 아닌 영화관을 간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디에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영화를 통해서 나의 즐거움과 쾌락에 나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아마 이 날씨에도 이렇게 눈이 왔는데도 낚시하러 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얼음을 깨가지고 빙어를 잡는다고 애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이 어디 있어요? 낚시에 있는 거죠. 오늘 이렇게 눈이 왔는데도 열심히 등산복 차려입고 그 등산화에다가 그 뭐예요? 그거 뭐라 그러죠? 하여튼에 아이젠이라는 거 발에다 차고 막 그 눈밭을 막 헤쳐가면서 산을 올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디 있어요? 산에 있는 거죠. 예수님이 찾아가신 곳 그곳에 누구의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장면들이 가장 잘 드러난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의 탄생을 맨 처음 그 지역의 목자들에게 알리셨습니다.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 나가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그들에 세고 주의 영광이 그를 두루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오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주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아멘. 아멘. 자, 성경 속에서 가장 먼저 그 소식이 전하여진 사람들이 누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시대 당시에 목자들은 그렇게 존경받고 대접받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밤에 추운 곳에서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치열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죠. 그 삶의 가장 낮은 곳에서 그 현장 속에서 가장 치열하게 살아가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그리스도의 탄생을, 구주의 탄생을 알리게 된 거죠. 여러분들 성경 속에서 지금 가장 먼저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나서 그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자들이 목자들임을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추운 곳에서 떨 수밖에 없고 낮고 천한 자들, 그 밤에 소망 없이 추운 곳에서 머물던 그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을 전한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전한 두 번째 사람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의롭고 경건한 자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2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을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려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들 예수를 데리고 온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도와주시는도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로 성경에서 예수님의 소식을 접한 예수님께서 만난 그 사람을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시므온이라는 인물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지금 성경은 소개하고 있냐면 2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냐면 로마의 식민 치하에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온전히 찾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도 그런 모습들을 많이 비췄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무엇에 많이 매여 있었어요? 율법에 많이 매여 있었어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정말로 구원받는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당신들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십시오. 이 율법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는 가운데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 율법에 매여서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시대를 보고 눈물을 흘리셨는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가셨다고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냐면, 이 허파가, 이 내장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셨다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구원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들을 살고 율법에 매여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죠.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하고 있는 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가 누구였다고요? 시므온이라는 인물이었다. 사람들의 고통,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그 눈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다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던 자에게 예수님의 소식이 전하여졌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찾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 예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이 전해진 사람들은 여러분들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던 사람들이 아니라 무엇하는 자들이었어요? 낮은 곳에서 함께 눈물 흘리며 가난한 자들과 함께 머물 수 있는 자들, 그리고 통회하고 아파하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들, 그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그리고 함께 눈물 흘릴 수 있는 자, 그런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25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시몬을 아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시대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하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었던 자, 그 자가 바로 시므온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갈망을 가지고 낮은 곳에서 불쌍한 인생들을 보며 기도하던 시므온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던 세 번째 인물은 늙고 힘없고 과부였던 안나를 찾아가셨습니다. 2장 36절에서 38절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2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또 아셀의 집과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기도하더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아멘. 세 번째로 만난 사람이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안나라는 과부예요. 결혼하고 나서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남편과 같이 있다가, 그리고 나서 남편을 잃고, 오늘 말씀 속에서 보니까 몇 세가 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84세. 그러니까 최소 60년 정도 되는 시간을 과부로 사신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과부에게는 기업 물음이 없었습니다. 과부가 누리고 어떻게 과부가 가질 수 있는 소유라는 건 존재하지 않던 시대예요. 그래서 그 구약의 그 어떤 많은 율법의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가장 불쌍하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누구로 얘기하냐면 과부와 고아였어요. 왜 과부와 고아들이 가장 가난하고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었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서 과부와 고아에게는 기업 물음이 없었습니다. 가진 게 없는 사람들, 누릴 게 없는 사람들. 그런데 그 안나라는 사람이 60년 가까운 시간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성전에 머물렀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찾아간 세 번째 인물이 누구라고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안나. 제사장이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가 아니에요. 목사가 아니에요. 장로가 아닙니다. 아마 이 시대에 이런 분이 만약 교회에서 다니셨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분에게 직분도 주지 않았을 거예요. 가진 게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저 교회의 구석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그런 분이셨을 거예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분. 누구의 기억에도 남지 않았던 분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세요? 이 안나라는 사람을 만나고 계시다는 거예요. 희망 없이 살아가던 과부 안나를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들 만약 다른 사람들을 찾아갔다면 정말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많은 것을 가진 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자, 너의 것을 나누어 주어라. 이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으니까 이제 네가 누리던 모든 것은 끝나고 이 땅이 모든 것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것이다. 그리고 천국 가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영원을 선포하는 말씀이 선포됐다면 그들이 정말로 기뻐했을까요? 오늘 기뻐하는 자들, 예수님의 소식에 기뻐하는 자들은요, 낮은 자들, 가난한 자들, 그리고 통회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렇기에 그들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기뻐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죠. 어떤 자들이었어요? 메시아가 오심을,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뻐하지 않던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였어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부자들이었어요. 로마와 결탁해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왜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사라질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엎으시고 그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은 너무나도 불편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종말이 가까웠다는 마지막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실 때 그들은 너무나도 불편했어요. 예수님이 어울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은 너무나도 불편했어요. 예수님이 어울리는 자들은 과부, 세리, 병든 자들, 가난하고 낮은 자들이었거든요. 너무나도 불편한 거예요. 왠지 자신들도 그래야만 될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의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오심이 절대로 기쁨이 될 수 없었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오심이 정말로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로 기쁨이 되는 자들은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자들이에요. 내가 오늘 예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 예수님의 오심이 있어야만 내 인생이 회복될 수 있는 자들, 가슴을 칠 수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이 성탄절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진정한 성탄절의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허울뿐인 성탄절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오늘 쉬는 날이지, 내일 쉬는 날이지, 우리 오늘 교회에서 이런 행사들 하니까 우리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교회에서 행사하고 서로 하하호호 웃으면 끝나는 날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건 진정한 기쁨이 아니에요. 진정한 행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성탄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진정한 성탄의 메시지는 어떤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전해졌습니까? 목자들에게, 울며 통회하며 기도했던 시므온에게, 자신의 그 몇십 년의 시간 동안 아무도 돌보지 않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메시아만 기대하며 기도했던 그 안나에게, 그 과부에게 이 성탄은 참된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제가 눈에 얘기하지만 누가복음은 누구에게 전하는 말씀이라고요? 어떤 자들에게 전해지는 말씀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말씀을 기록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뭘 얘기하고 계시는 걸까요? 정말로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이 정말로 의미 있기를 원하느냐? 정말로 기쁨이기를 원하느냐? 우리 끊임없이 오늘 제가 주보에도 하고 아마 오늘 수많은 교회에 아마 수많은 메시지들이 그렇게 선포되고 있을 거예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오 할렐루야, 기쁨. 정말로 그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참된 메시지로 전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 소망 없던 자들, 가난한 자들,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는 자들을 찾아가서 소망을 주고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럼 성공을 위해 올라가던 그 사다리에서 손을 떼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소망 없는 자들을 위해 울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덧
그 옆에서 당신의 손을 잡고 있는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길은 어렵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교회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면 모두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직접 내 눈으로 보면 나 교회 나갈게. 그런 이야기를 쉽게들 하죠. 그러면서 그들의 초점은 어디가 있어요? 그들의 시선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높은 곳에 올려주면,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나 예수님 믿을게, 나 교회 나갈게 라는 이야기들을 하죠. 근데 미안하게도 그곳에 예수님은 안 계셔요.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화려하게 오늘 아마 수많은 교회들에서 아마 24일이 주일이다 보니까 수많은 행사들이 있을 거고, 멋지게 생긴 성악가분들이 그곳에서 멋지게 성악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멋진 오케스트라들이 아름다운 연주를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교회를 잘 안 나가던 분들도 이런 성탄절이 되면 교회들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앉아가지고 그 공연들을 막 보죠. 어린아이들이 열심히 몇 달 동안 준비한 공연들을 아주 아름답고 이쁘게 합니다. 그러면 그곳에 앉아가지고 그 공연들을 보고 목사님이 하시는 아주 정제되고 아름다운 말씀들을 듣고 나면 내가 성탄절을 보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어떤 구원의 그 어떤 그 공동체 안에 자신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미안하게도 그곳에 예수님은 안 계셔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요, 낮은 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가난한 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오늘도 눈물 흘리는 자들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은 있습니다. 겸손하게 낮아지고 통회하고 십자가 지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은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런 곳들을 찾아가죠.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처음 뵙는 세 분이 오셔가지고 당황했어요. 제가 처음 오시는 분들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당황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 교회가 좀 기존 교회 좀 많이 다르잖아요. 너무 자유로워. 너무 자유로워. 시간도 안 지켜. 목사가 옷도 제대로 안 입어. 그 성탄절 되면 그래도 가운 하나 입고 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가운도 안 입어. 자유롭게 예배를 드려다. 근데 그걸 일일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래서 이렇고 저는 이래서 오늘도 오시자마자 아까 그 두 분이 저한테 여기가 장로교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공부했고 뭐 국제독립교회 연합회가 이런 곳이고 그걸 설명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속으로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게 아닌데 내가 이걸 왜 설명하고 있어야 되지?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딱 그 한마디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냥 말씀을 들으세요. 보세요. 말씀을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죄송한 얘기지만 뭐 총신이니 장신이니 거기 나와도요 사입이 많습니다. 물론 좋으신 목사님이 더 많아요. 좋으신 목사님이 많지만 그 중에서 세상 성공을 위해서 목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장로교인지 무슨 교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선포되고 있는지. 물론 세상이 너무 흉흉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가림막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정말로 예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고민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찾으려면요, 여러분들 정말로 작은 곳에 가서, 정말로 저 시골교회 가서, 개척교회 가서 그곳에서 그냥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빚도 없이 영광도 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분들의 말씀 가운데 진짜 예수님은 기뻐하시며 그곳에 머무르세요. 제가 이곳이라고 꼭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곳이 아까 또 막 그게 불편해가지고 막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계신 곳은요 정말로 우리를 낮출 수 있는 곳, 무언가 정말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곳, 예수님 아니면은 우리가 살 수 없다고 선포하는 그곳에 예수님은 머무신다는 거예요. 우리 2장 7절 말씀 함께 볼까요? 2장 7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2장 7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부유에 누였으니 이는 영원히 있을 곳이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이요, 영원에 있을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여가지고 그곳에서 탄생하셨죠. 그러면서 이 장면을 가지고 수많은 그 연극 같은 것들이 많이 이렇게 교회에서, 아마 오늘도 수많은 교회에서 이 연극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빈방이라는. 빈방이 있습니까? 제가 그 여주에서 처음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그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바뀌셨는데, 그 목사님이 바뀌실 때 처음 하셨던 설교가 빈방이 있습니까? 였어요. 그래서 빈방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두들기고 계시다는 것이죠. 빈방이 있습니까? 그 여주에서 사역하셨던 그 목사님도 총신대학을 나오시고 정통교단을 나오셨는데 자녀가 3명이었어요. 자녀가 3명. 근데 그 교회에서 사례비를 120만 원을 받으셨어요. 120만 원. 집은 물론 있으셨죠. 근데 문제 많고 힘들었던 그 교회에 오셔가지고, 그 시골교회, 여주 진해리라는 아주 시골, 차도 버스도 1시간에 한 대씩 다니고 하는 그 시골교회에 오셔가지고 그 자녀들을 데리고 그곳을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저 서울에서 큰 교회에서 부목사 하시던 분이셨어요. 찬양을 너무 잘하시고 인물도 좋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곳에 들어와가지고 처음 하셨던 설교가, 마침 그 성탄절이 처음 첫 그 목사님들이 올 때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선을 베는 그런 자리였죠. 일종의 테스트, 면접 보는 날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 했던 설교가 빈방이 있습니까? 노크를, 그 강대상을, 그 시골 강대상, 그 마룻바닥으로 돼 있는 그 교회였어요. 제가 거기서 금요일날 가가지고 주일날 저녁에 이렇게 오면서, 저도 그때 그 성남이라는 곳에서 그 여주라는 곳까지 2시간이 넘게 차를 타고 왔어요. 사례비 50만 원 받으면서. 그러면서 그곳에서 그 목사님이 바뀌는 그 과정 가운데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이렇게 온전히 그 다음 목사님에게 이렇게 잘 인계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저는 그곳에서 이제 빠져나왔죠.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시골교회에 와가지고 이 강대상을 두들기면서 했던 설교가 그거였어요. 빈방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늘도 그렇게 우리의 가슴을 놓고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빈방이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빈방에 예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 그곳에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노크를 하신다는 거죠. 빈방이 있습니까? 근데 너무나도 이 세상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 빈방이 없어요. 그곳에 이미 다 모든 것이 채워져 있습니다. 뭐가 채워져 있습니까? 욕망, 쾌락, 성공.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가지고 오늘도 노크를 하시죠. 빈방이 있습니까? 빈방이 있느냐? 이제 사람들은 얘기하죠. 저에게 빈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유에서 놓여서 탄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빈방을 내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 가난과 그 고통과 그 아픔을 간직한 자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며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기대하는 자들,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빈방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런 인생들이 예수님, 저의 모든 방은 비어 있습니다. 저의 안에 예수님을 모시어드립니다. 제 안에 들어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탄은요, 그런 자들에게 기쁨이 됩니다. 그런 자들에게 기쁨이 됩니다. 모든 것이 이미 채워져 있는 자들에게 기쁨이 되지 않아요. 모든 것을 이미 누리고 있는 자들에게 기쁨이 되지 않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삶 속에서 치열하게 무언가를 누리고 무언가로 만족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삶 속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꿈과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함께 동행하시고 일하신다. 오늘도 그런 자들을 예수님은 찾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은 오늘도 녹화하십니다. 빈방이 있느냐, 빈방이. 오늘 그 예수님의 메시지, 네, 저의 삶에 빈방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저는 너무나도 기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오늘 마침 오늘 찬양 선택을